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만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불신과 신앙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거의 불법과 불의가 만연해 있는 세상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의 이익과 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자기가 조금만 불편해지려고 하면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갖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는구나. 참 좋은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편리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일이 있고 교회 행사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면 안 들어줘요. 잘.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뭔 일이 있고 뭐를 어딜 가야 되고 이럴 때 우리한테 부탁을 했을 때 우리가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이 되었고 왜 그러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간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길, 힘든 길, 피곤한 길, 아픈 길, 그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서만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여러분들 삶 또한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저희들 또한 목회자들 또한 온전히 목회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만만치가 않는데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세상 속으로 투입이 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귀합니다. 소중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비록 세상 안에 살아가더라도 그들과 동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은 사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죠. 여러분, 세상 문화 마음껏 즐기세요. 대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세상 문화 즐기는 거 진짜로 거짓말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의 선을 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세상 문화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세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 나누는 방법들로, 수단들로 죄를 짓지 않고 잘못된 길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불의가 아닌 선에서 여러분들 문화를 즐기세요.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트로트 듣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쟤는 뭐 죄라. 드라마 보는 거는요? 죄 아니에요. 영화 보는 거는? 죄 아니에요. 하나님 것대로 사랑하면 죄지. 저 우리 사모님 얘기 좀 잠깐만 할게요. 우리 사모님은요 드라마를 보면 그 속의 주인공이 돼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빠라바라바라바라 하고 해. 그럼 옆에서 나는 그걸 보면서 왜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좋아요. 뭐 K-팝이고 뭐 트로트고 여러분들 문화 즐기세요. 노래방 가는 것도 즐기세요. 단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절대로 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노래방을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좋게 보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안 좋게 보느냐? 우리가 그 문화에 빠지면 앞뒤를 안 가리고 빠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빠진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그 문화를 즐길 때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그 세상적인 삶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세상적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것들을 다 배척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그게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누려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많이 버시고 쓰시고 사셔야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돈이 하나님보다 못 되는 거예요. 더 우선돼 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느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숭배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었어. 왜? 그만큼 그때는 지금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면 다른 신,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어.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상의 정의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내려져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더 폭이 넓어져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뭐라?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이사야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 더 힘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가 믿음 생활이 더 힘들까요? 지금 사는 우리가 지금 예, 맞아요. 문화가 많아요. 제 종류도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게 많아졌어요. 그때는 뭐 컴퓨터가 있었나요? 뭐 동영상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걔네들은 칼과 창과 그것만 있으면 돼요, 방패랑. 우리는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탱크가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미사일 핑핑 날아다니고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 시대는 정말로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조차도 큰 죄였어. 근데 우리는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힘든 거야. 힘든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약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바로 알아보실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인간 누구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욕하잖아요. 우리는 저리 안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하니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앞에 딱 섰다 그러면요. 과연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예수님을 알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삶이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아. 신앙적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세상적인 삶을 살 거냐, 그 앞에 갈림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런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힘듦을, 그 고통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누가 알고 계셔요? 부모님이 알고 계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고 있을까? 친구들이?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 때면 나 혼자 발버둥 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용서 봐야 뭐 돼요? 그래야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겨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듦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고,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문화. 세상 문화. 세상 문화도 방해가 많이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따라해봐요. 가족.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웃이 부탁하거나 친구가 부탁하거나 이러면 거절이 가능한데, 이놈의 그 가족이 부탁을 해버리면 이건 천에 없는 장사도 못 버텨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 일이면 어때요? 물불 안 가리시죠? 그게 잘못된 일이든지 불법이든지 불이든지 부모님은 눈앞에 그게 안 보여요. 왜? 내 사랑하는 자식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하는 행동인지 못하는 행동인조차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저도 그러는데 뭐. 저도 우리 태은이 일이라 보면 거의 물불을 안 가리고 달라고 해서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봐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믿음의 가족이면 그나마 괜찮아. 그죠? 다 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 근데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른 가족은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한번 일례로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례로 친지에 결혼식이 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언제 해요? 주일날 해요. 토요일이나 이런 날 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근데 꼭 결혼식을 하면 이 양반들이 주일날 해요. 그러니까 어때? 믿음을 갖고 있는 나는 결혼식, 친지들 결혼식보다는 여기가 우선 돼야 되는데 다른 식구들은 여기보다 친지 결혼식이 더 우선인 거라요. 나 혼자 빠지기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에 따라가게 돼. 그래서 가족이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믿음의 방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주일 성수에 있어서는 진짜 사람 반장하는 것 같아요. 근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 식었다 그러죠. 관심이 없다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대전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보다 합당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진짜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미쳐요, 여러분. 그런 것들 앞에서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고 세 번들 안 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나마 그래도 덜해. 요즘에는 근데 이 교대 근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일하는 날짜가, 교대 근무 그 날짜가 주일날 걸리면, 직장 때려치고 교회 오실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신앙을 지켜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이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해라 이래버리면 그게 믿음의 조건이고 구원의 조건이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요. 아마 지금 살아 숨쉬는 분들도 없을걸. 그때 해초리 들어버리면.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노력하는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시되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시되 따라해봐요. 자녀를 사랑하시되 믿음으로 양육하며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그 세상에서 그 자녀 교육하는 방법 중에 보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있죠. 그걸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채찍은 생각 안 해요, 자녀에게. 절대로. 당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엇나가요. 신앙의 길에서. 신앙은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 설교 다 잘해요. 그거 아세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들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좋은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채찍을 드는 설교는 안 해요. 지옥 설교 절대로 안 해요. 저주 설교 절대로 안 해. 그냥 축복 설교, 은혜 설교 이것만 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잘못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알고 벗어나도 문제인데 모르고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가 있느냐? 오만한 자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길에 서 있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 안 가르쳐 주면요, 모든 게 다 잘된 건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자녀도 모르는 사이에 제약의 길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 내려고 그러면요, 미쳐요. 그 틀을 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할 때는 칭찬해 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할 때 가만히 놔두나요? 우리가 봐도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채찍을 들으셔요,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와, 가하다 싶을 정도로 채찍을 들으셔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하고 출애굽 2세대, 3세대, 4세대가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직접 봤냐 안 봤냐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 사람의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클까요? 지금 사람들의 믿음이 클까요? 출애굽 시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음의 정의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셨어. 응?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강도와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강도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안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출애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강도 차이는 상당히 커요, 여러분. 그러나 크기 차이는 우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그랬기 때문에. 강도 차이는 모르겠는데 크기 차이는 우리가 더 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로서, 목양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기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바꾸면 예수를 사랑합시다예요.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 세상 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꿈과 비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목표 사랑해야 되죠. 돈도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 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힘든 장애물과 방해물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 없다. 이유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로 너희들의 마음이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인간은 편리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기에 그 편리함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받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요,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셔야 된다고. 그게 평소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있어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그 앞에서 믿음의 선택 못해요. 여러분, 가족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자녀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모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은 힘들어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것을 깎아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걷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시키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늘 여러분들 내리 속에, 삶의 돌판에, 믿음의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늘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봐봐요. 왜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한 삶을 산다 그래?
왜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복음 전도를 포기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액산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평소에도 그렇게 쭉 훈련되어졌기에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 핍박이 다가와도 그의 신앙이 안 무너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라는 게 뭐예요? 승리하는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을 안 당하는 게 그 없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요, 시련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인생의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에게 시련이 다가오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요. 그러기에 절대로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을 하셔야 결단코 안 무너져요. 뭐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권한들이에요. 그 무게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게로 다가와요. 그냥 어깨를 짓눌러서 다리가 후달릴 정도로 나를 내리누리는 무게가 그 무게라니까요. 그 자기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정말로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따라해봐요. 신앙은 무릎으로 눈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안에는 나를 깎아내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고통이 있다고. 그 고통의 무게가 적은가요?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적어요, 무게가? 내 자존심 포기하는 게 그 무게가 작아요? 그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달려가야 되는 그 믿음의 경주의 트랙은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바울처럼 날마다 속된 말로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개 90%는 세상 지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화설을 믿으세요? 창조설을 믿으세요? 진화설은 고개가 끄덕끄덕 대지죠. 근데 창조는 이게 긴가 민가 의심부터 들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2장, 3장, 4장, 5장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이 우리 신앙의 출발을 져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다 믿어져요. 여러분, 창조가 안 믿어지는데 사람이 부활하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과학적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되 편안하게 따라가실 생각 마시고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 얘기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이르라고 말했던 모든 말과 율법을 다 지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 삶이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내 순간순간을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때론 가족들에게는 모질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들어요. 믿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안 되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족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나요? 어떠세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목사님 아시죠? 모퉁이돌 선교회. 그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연락을 하나를 받았어요. 북한에서 도망 나오려고 하는, 탈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물불을 안 가리고 가셨어. 가셔서 이제 어루스만 동굴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깨재재한 모습으로 목사님 앞으로 나오셨어.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왜 탈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탈북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 놓고 기도해보고 싶어서, 마음 놓고 찬양해보고 싶어서, 마음 놓고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이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북한은요, 그런 행위를 하면 잡혀가요.
여러분들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그래야 시련과 고통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세요?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시는, 즉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무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확신하게 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